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옛 틀을 깨고 새 틀에 도전하라.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옛 틀은 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도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 틀 새 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럽죠, 그렇죠?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이 사람이 감옥 가기 전에 이런저런 물건도 훔치고 막 강도짓하고 막 이렇게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이제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제 내가 감옥에서 출소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와서 딱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잘해보려고 애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참 괜찮구나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요.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야, 저 온유 가방에 왠지 돈이 많아 보이네. 한 번만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 좀 약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도 잘 모르고 하는데 막 아들 납치됐다 그러고 돈 좀 받아볼까? 보이스피싱 좀 해볼까? 아니야 하는데요. 계속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옛 틀에 빠져 있을까요? 새 틀 속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옛 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옛 틀, 새 틀이 뭔지를 방금 다 이해를 했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옛 틀에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옛날 거 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온유 가방이 이쁘다 이래야 되는데 저 가방에 뭐가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 누구 가방 비싸 보인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옛 틀에 빠져서 새 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25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저 감옥에 있던 아저씨처럼요. 사실은 영원 멸망 지옥 속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사단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서 영원한 지옥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2023년에 약속하시길 25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요 요점이 뭐냐 하니까요. 옛 틀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옛 틀은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옛날 과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었던 그 과거, 그렇죠? 그 옛 틀에 빠지지 말고 깨져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사단 아래에서 다시 종노릇하고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할 그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자꾸 옛 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가 안 그러고 싶은데 예틀에 탁 걸려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길 예틀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새로운 삶,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다시 말하면 예틀 속으로 빠질 수가 있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너희에게 준비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전 속으로 들어갈 때 참된 응답, 25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볼 건데 예틀이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 거 이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그 예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맨날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예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쉬운 방법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새 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예틀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먼저 쫙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예틀은 뭡니까? 나쁜 생각, 사단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예틀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못 누리게 하는 예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될 우리의 예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틀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여기에 시작한 존재가 있어요. 이걸 시작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사단이 품었던 마음이 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단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단이 생기게 된 마음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우리 예틀의 시작이 여기에요. 사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내가 별 위에, 저 하늘 가장 높은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질 거야. 그게 사단의 마음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사단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에 빠지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틀의 참된 진짜 시작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옛날 거 나쁘니까 안 할게요. 이 정도는 걔는 사단 모르는 애예요. 진짜 사단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사단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틀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예틀 속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빠져 살까? 라고 할 때 목사님 보니까 한 25시간 저는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쉽게 걸려들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이게 우리의 예틀인 거 있죠. 이게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메시지로 딱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메시지를 우리 속에 빡 심어 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벌써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나 중심 에덴 사건. 그렇죠? 완전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 중심의 딱 메시지인 거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싹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잘 아는 사건처럼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아닌 육신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싹 바꿔버린 거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성공 중심, 여기에 우리가 딱 잡히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사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단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었던 거 있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 상태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틀에 빠진 결과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 전이잖아요. 그렇죠? 1장 2절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흑암,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과 혼돈, 공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혼돈은 뭐냐면요, 정리된 거 없이, 영어로 더 잘 나와요. formless. 이게 또 규격이 없어. 길 잃고 방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흑암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우리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 마음이 항상 방황이 되고 불안해.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공허는 어떤 겁니까? 아무리 얻어도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 우리 인생이 걸려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보면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예틀에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도 우리는 이 예틀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알고 있기만 해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요약한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빠져나오라, 이걸 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예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도 24시간 중에 24시간 빠진다 그러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틀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빠지기 쉽고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올 것 같은 이 예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속지 말자. 한번 막 서로 이양 다물고 막 도전해 볼까요? 어떻게 이 예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답이 너무 간단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쵸? 목사님이 막 여기서 여러분 진짜 막 24로 집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사단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쟁에는 멈춤이 없어요. 전쟁은 나가 싸우든지 내가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고 우리 좀 같이 멈추자, 이게 없어.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이전 것 예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거 있죠.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이 한 번 나에게 임하는데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막 나 옛날 생각 안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게 없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 되려던 바람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몰아내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 있죠.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거 있죠. 이걸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18절 앞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의 얘기예요? 그 구원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접에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성경에 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도 영접이 진짜 화려하게 모시는데 귀한 손님으로 화려하게 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뭐 미국에서 오고 누가 오고 대통령 오면 쫙 걸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막 군악대가 막 사열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봐야 우리나라 주인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아무리 하는데요, 귀한 손님으로 모셔봐야 소용없어. 주인 돼야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맞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럽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아주 존경할 만한 분으로 모시느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달라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즉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녀된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곧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이 잘 풀리던데요, 이런 게 되어지던데요, 저런 게 되어지던데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있죠. 다른 증거는 찾으면 안 돼요. 맞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런 종교기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미 무죄 판결을 다 받았는데요, 증거를 더 내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난 죄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 구원 다 받았어요, 더 내놓으세요. 틀린 얘기예요. 성령 주는 걸로 다 끝났어요. 성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자로 받은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지옥 끝, 사단 끝, 죄 끝. 맞습니까?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원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맞죠? 이거 말고 딴 거 좋아하는 것도 사기꾼이에요. 오직 요걸로 충만한 게 진짜 렘넌트예요. 이거는 매일 도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틀에서 옛 틀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시원한 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새 틀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만났으니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강도가 나의 주인일 때는 맨날 겁먹고 두려워 사는 게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 안에 준비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중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심 되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새 틀이에요. 우리가 오늘 도전해야 될 새 틀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냐니까,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 주셨고요, 이 안에는 구원에 대한 언약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졌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누리는 게 새 틀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준비된 구원의 길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구원의 증거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것이 393 기도의 첫 번째 3이고요. 성삼위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해야 될 새 틀이에요. 나 중심이 아닌,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중심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입니까? 무한한 세계 중심이에요. 무한한 영적 세계 중심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눈이 깜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도 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이랬는데요, 예틀이라 그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유행 지난 거 빼고 MZ세대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는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새 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무한한 세계를 준비해 두셨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누리는 그 보좌의 능력은 237 나라의 빛으로 전 세계에 전달되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보좌 축복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든 설교 극동이고 어디고 다 들어봐도요, 영적 세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 착하게 먹는 뭐 평안을 얻는 바 뭐 얘기하는데요, 그 평안 어디서 오는데요? 여기서 오거든요. 이 얘기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이 무한한 세계 누리는 일에 도전하라, 우리에게 이번 원단 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바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니까 당연히 내 안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다 내 안에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영혼 살아나게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자신에게, 내가 있는 교회 현장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미래에, 그렇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오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렇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렇죠? 그걸 위해 공부하는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야. 다른 거 와야 되는 게 없어. 그게 모든 것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중심이 아닌, 제가 중요한 말씀 했죠.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렘넌트의 성공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부자가 되는 게 렘넌트의 성공이 아니라요,
뭐 부자 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렘넌트의 성공이에요. 237 치유 그리고 서밋.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 모든 지구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일을 렘넌트들 통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옆에다 왜 저렇게 저 페인트 저거 왜 갖다 놨냐면 그리는 게 기도예요. 요거를 다른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거.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주보 가져가서 그대로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 나에게 당연히 이 말 9가지 응답을 한번 조용히 그려보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기도야. 붙잡고 이거 주세요 저거 이렇게 주세요. 이 기도 이제 그만해요. 그거 마태복음 6장에 그만하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 저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 하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하면 안 되지. 우리에게는요 딱 이 축복이 있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237 그림, 치유 그림, 서밋 그림. 맞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누구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행복해. 그러니까 안 행복하대. 이 기도를 하세요. 참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벌칙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주 올까 봐 벌칙 수행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새 틀에 도전하라. 이 말은요. 주인 바꾸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봤던 그림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자리가 딱 있어요. 옛 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앉아 있겠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이 옛 틀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날마다 주인 되시는 새 틀 속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원래 저기에 있도록 다 부름 받았는데 여기에 속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 틀, 새 틀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모든 메시지의 결론 그림이에요. 정리해주는 그림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속에 옛 틀 속에 빠질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 속에 보좌가 임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메시지 듣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도요. 그게 가치 없다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거 백날 첫날 해도 내가 주인 된 거 안 바뀌면 모래 위에 지어둔 집밖에 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쌓았는데 모래 위에 지으니까 무너지는 거 있죠. 빌딩이 모래 위에 높게 지어질수록 재앙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멋있는 빌딩인데 내가 주인된 모래 위에 지으니까 무너질 때 나도 죽고 다 죽어. 우리 집 죽고 다 죽어.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렘넌트들이 벌써 모래 위에 집 짓는다 싶으면 빨리 한 개 만나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오니까 딱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닌지 딱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죠?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니까. 뭐 성경 좀 읽고 뭐 쓰면 뭐 좀 바뀌는 것 같아? 아니, 주인 안 바뀌면 소용없어. 그거 백날 첫날에 봐. 성경 100도 가고 1000도 그래도요.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주인 안 바뀌면 소용없다니까요.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인생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이 망대로 빛을 비추는 집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날마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하지 않아도 복음운동. 그렇죠? 100명이 왔다가 200명이 욕하며 돌아가도 묵상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렘넌트들은 쉽게 빠지거든요. 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걔는 벌써 렘넌트가 아닌 거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붙잡을 남은 자가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새 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새 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드시 있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성공이 아닌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참된 성공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심을 날마다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